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2절 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똑같은 제목 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좀 제목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서신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1, 2, 3장은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그 진리를 갖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그런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 진리의 끝자락,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를 향한 기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대한민국, 나아가서 온 세계에 교회에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첫 번째 가장 심각한 것으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기록물과 역사의 배설물로 여긴다. 둘째, 하나님도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인데 교회 안에는 증오와 갈등과 적개심과 분열과 당파가 있다. 세 번째, 목회자는 교회에서 세속적인 권력자로 변질되고 성도들은 기복적인 형통의 노예가 되었다. 넷째,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겉모양을 취하지만 사회 속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종교인의 삶을 산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려고 힘쓴다. 여섯 번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주와 역사를 보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고립된 교회에 편협한 이상만을 추구한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열거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했던 그런 교회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우린 도대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이 가장 심각하고 우선적이어서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며 엎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무엇인지 간단히 요약한다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단순히 특정한 교회,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교회를 말하지는 않고 온 우주의, 온 세상의 모든 역사의 보편적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면 제가 아까 열거했던 그 모든 심각한 문제들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개별적인 기도 제목을 다루지는 않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교회의 참된 기도문이 무엇인지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4절, 15절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을 누구로 설정하고 계십니까? 기도자가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과 방향은 항상 기도하는 대상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발이 없는 식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발이 있지만 쓰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우상에게 기도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기도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 그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분입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측량이 안 되는 분인지 모릅니다. 동시에 그렇게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무한성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누구보다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위대하신,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아무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가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아주 대조적인 그 단어가 하나님 안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 동시에 가장 가깝고 친밀하신 아버지,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대상, 이런 기도의 대상에게 드리는 기도는요, 결코 구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래도 아니고요, 갚아야 하는 대출이나 대여,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창조자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의 신분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아뢰는 것이죠. 자녀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하늘과 땅의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매이지 않는 법입니다. 무엇이든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대상, 그게 바로 아버지이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이렇게 무한히 가능하고 아무 때나 무엇이든 언제든지 가서 아뢰일 수 있는 그런 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뭔가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걸맞게 기도하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제한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내용을 꺼낸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바울은 겉사람의 건강이 아니라요, 속사람의 건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기도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으시고 사도 바울은 기도 중단, 이 기도 이제 끝났어 라고 제꼈습니다. 육체의 건강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마 육체의 건강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기도가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 바울 가슴에 심겨놓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단순히 육체의 건강이 아니구나,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구나, 우리 속사람의 강건에 관심과 의식을 쏟아붓는 그런 판단을 갖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했던 거,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정말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지불하면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깨달음,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따라쟁이 하고 싶어서요. 정말 속사람이, 번듯한 조직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요, 헌금이 막 터지는 것이 아니라요, 막 등록하는 사람 숫자가 머리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요, 정말 속사람이 강건한 자, 흔들림이 없는 자,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자,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학교에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구하면 오히려 속 사람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참된 속 사람의 강건함, 건강, 그것은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가 그 안에 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미 속 사람의 강건함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속 사람 회복됩니다.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난 왜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지? 많은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가 없고 눈빛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시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믿고요, 주님 내게 능력 주셔서 질병 들고 허덕이는 그런 속사람이 아니라 강한 속사람, 정말 그 세상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속사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하신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했는데요, 능력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 생각하기를 믿음, 권능을 행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방언, 통변, 예언, 번역,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행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초점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베푸시는 능력,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십자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깨달을 때 이상하게도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십자가는요,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이죠.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죽음과 저주와 연약함의 상징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 마른 지팡이, 생기도 없는 그 지팡이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 지팡이 하나로요,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서요,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온 천하를 변화시킨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했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십자가 안에서 발견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1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능력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지혜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의로움 되십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선하심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매개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강건함을 얻는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강건함이 이루어지기 위해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영광을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에 부합한 속사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에 부합한 사람이 되려면 단순히 육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강건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한,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을 증명하며 나타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속사람이 강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강건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강건함을 이루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 이름을 날린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분들은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았어요. 부자가 되었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정말 자기 이름과 자기의 명성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땀 흘려서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자녀, 그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나만 증명하는 삶을 살지 하나님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먼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지식과 정보의 방식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인격을 대표하는 마음,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지식으로 머문 그리스도는요, 그런 사람들은 늘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늘 머릿속에 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담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전인격에 그리스도를 담고 사는 사람들은요, 타인들의 허물을 덮습니다.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모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의 전인격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모시는 방법은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신학자 중에서도요,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실제성은 인정하지만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관념으로 그냥 두개골만 출입하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실제로 주장하는 신학자를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은 그냥 모델을 제시했을 뿐이야, 저 정도는 살아야지, 또 도덕과 윤리, 어떤 사회적인 봉사와 섬김과 사랑, 이런 것들을 본을 보이신 분이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출입하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영적인 교통을 하고 교류를 하는 분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은 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비록 2000년 전에는 그분을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들을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사실 우리의 감관으로는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가 만나서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만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라고 그래야 했습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주먹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권능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은 천하보다 강하시고 능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기는 것이죠. 어떤 것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떠나가신 분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셔서요, 다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굿바이 이렇게 하고 떠나가, 구름을 타고 그냥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가셨지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유언의 끝자락에 남기신 멘트가 뭐였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떠나서 천국에 계신 분만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 마음에,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지식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보시면, 17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머리에 모시지 않고요, 마음에 모시면 사랑에 우리 존재의 뿌리가 박힌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인격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그 존재는 뭘 먹습니까? 사랑의 뿌리를 내렸으니까 사랑을 늘 먹겠죠. 그 사람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겠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섭취해서요, 이웃 사랑으로 배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무엇을 열매 맺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는,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것으로부터 사랑의 수액을 빨아들여서 하는 일마다, 하는 말마다 사랑이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개의 사랑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꼬리를 흔들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꼬리 흔드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경영자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꼬박꼬박 제때 월급을 주면은 사랑이죠. 선생님은요, 정말 인격적인 교육, 가르침을 주시면 우리를 사랑하겠구나,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죠. 엄마 아빠는요, 엄마 아빠는 정말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주면, 야,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땅 많은 사람들과 짐승, 이런 것은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고 확인이 되는 사랑을 우리가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8, 19절인데요. 능히 모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까지요. 자,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방법이 우리는 막연한데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깨달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잘 정리해 놓은 곳이 어디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우리 사랑장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4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신적인 기준으로 진멸할 수 있거든요. 너희들은 다 죄를 지었어. 죄인은
죽음이 싹시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목숨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증거일까요? 하나님의 참으심,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난폭한 우리에게 온유함을 보이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것을 시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더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요, 오히려 스스로를 숨기시되 아버지의 사랑만을 자랑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는데요,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진 겸손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고요, 비록 창조자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었지만 격이 완전히 떨어지는 이런 피조물, 인간에 대해서도 예를 갖추신 분입니다. 그리고 뺨을 때리고 조롱의 침을 내뱉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죄인의 자리에서 부당한 사형까지 당하신 그런 분이시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이 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성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분이죠. 물론 의분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채찍으로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신 적이 있으신데요, 그것도 긍휼과 자비의 한 형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악한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는 선을 이루게 하는 그런 반전과 역설의 주인공 되십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와 정직을 행하신 분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서 정의의 극상품 포도를 맺으신 분이시죠. 거짓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만을 기뻐하신 분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신 분이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사랑, 돈이 많이 듭니까?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인내하는데 비용 지불 안 하는 그런 사람 봤습니까? 교만하지 않았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 봤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요, 값을,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사랑은요, 특정한 소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 잘생긴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참 특이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신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두 몇 사람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알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독특한 성격이 있는데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그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두 가지 다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행함으로써, 삶의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뜻이고요, 또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잠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온 몸과 내 전인격이 그 사랑의 수단과 도구로 쓰임받는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시면요, 이 사랑에는 차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의 차원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 나오죠.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여러분, 사랑에 이런 네 가지의 차원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읽어는 봤지만은 이런 차원에 대해서 깊이 꼬집어서 의식하신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사랑의 넓이입니다. 사랑의 넓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사랑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넓은지요,
온 세상을 다 덮을 사랑입니다. 모든 역사를 다 덮을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모든 세상에, 모든 만민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넓이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제한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질적인 거리감이 있는 원수도 그 사랑에는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넓은 사랑을 깨달아 알라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길이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시공간 속에서 시작되고 잠깐 있다가 소멸되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만세 전까지 소급됩니다. 영원부터 시작된 사랑이었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을 따라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시작도 영원이고요, 끝도 영원입니다.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랑 경험해 봤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친구의 사랑이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하죠. 세 번째는 이제 사랑의 높이에 대한 것인데요, 이 사랑의 높이는 사랑의 주체와 관계된 것입니다. 사랑의 주체.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이 세상의 사랑은요, 땅의 피조물에 의한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의한 사랑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도 높아서 때때로 우리는 그 사랑을 측량할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할 수 있는데요, 느껴지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랑을 잘 느끼고 확인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만 오직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신령한 사랑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인간 문맥 안에서 인간적인 기준을, 잣대를 갖다 대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평가하지 마십시오. 무한하신 신령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그 사랑의 높이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사랑의 깊이는 어떤 것일까요? 사랑의 깊이는요,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너무 깊으니까요, 이걸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깊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다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졸업 없습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경험하고 또 경험해도 마르지 않고 끝이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다 깨달아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절 후반부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만물을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다, 이렇게 정의했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를 원한다. 교회의 참된 회복을, 참된 본질을 회복하기 원한다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를 향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잡다한 거 구하다가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근데 영광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육체를 따라서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에 거하시면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어떤 걸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가 지적으로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만 주님이 온 교회에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주님이 충만할 때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목격하게 될까요? 누구를 경험하게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본다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이 말이 붙죠.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져 있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가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다 확인했었죠? 만세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만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그 영광의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세전 작정, 만세전에 세우신 계획, 그것과 기도의 코드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방향을 따라 기도할 때에 참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열매 맺는 우리 대학교, 우리 각자 성도님들 개개인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교회를 향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전인격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피조물 먼지에 불과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큰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 사랑을 통해서만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역사하사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이 교회의 채워짐을 통하여서 온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영광을 돌리는 대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능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